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고요. 우리 좌우 옆에 성도들하고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오셨는지 메뉴를 한번 여쭤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네. 뭐 드셨는지, 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네. 네. 그러구나. 혹시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직장 끝나고 바로 오신 분들은 말씀의 밥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른 영적으로 배부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현재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통해서 현재 고난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은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국가대표면 어디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도 하게 되지요. 또 군인들의 목표는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빨리 이거 군생활 끝나고 빨리 가야 되겠다 대충 훈련하는 그런 군인들이 많을수록 아마 국력이 약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목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청년의 시기에는 어떤 유럽 목표를, 내가 유럽 여행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 열심히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해서 또 이렇게 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커플은 여러 가지 가정의 계획들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년 안에 회사를 언제까지 얼만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은퇴 후의 삶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한창 그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웰다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계획을 참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잘 죽는 거다. 아름답게 죽는 거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죽음을 목표로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걸 목표로 삼고 인생을 또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계획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으실 거고, 또 신앙적으로도 어떤 목표가 있겠지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예전에 청년들의 인생의 목표를 나누는 시간을 좀 수련회 때 가진 적이 있는데, 어떤 자매는 나중에 이렇게 고아들을 조금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곳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나눴고, 어떤 형제는 또 나중에 그 선교제 예배당을 조금 이렇게 짓는데 헌신을 하면 그런 하고 싶다라고는 비전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목표들이고, 어쩌면 그런 목표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예수님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 계신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때 목표가 자기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교회를, 사람 많이 오는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뤄가지고 정말 크게 하나님에 의해서 뭐 일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역하고 싶은 어떤 그런 대형 교회를 목표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게 이제 목표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또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목표를 삼았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그 목표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구나, 이게 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진짜 좋은 목표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목회 목표를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정말 이런 꿈들을 꿉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거의 목사님들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목표로 목회를 하지요. 반면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목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목표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올 한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렇게 도와주면서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또 내가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내가 뭔가 봉사를 좀 한 가지는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신앙적인 또 목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내가 다시 기도 생활을 쉬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있겠지요. 제가 앞에서 목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인생의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보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삶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목표를, 삶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작을 지금 해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쳐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다다를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 동의하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배울 것인가,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알게 되면 시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과정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가 시작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어떤 시작이든 새로운 시작이든 행복한 시작이든 우리가 새롭게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이하거든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닌 그 모교회, 시골의 이제 교회, 제가 청년 때 예배당 증축을 제가 한 건 아니고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청년이니까 도왔지요. 그때 목사님과 여름 방학 내내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름이라 굉장히 날씨도 더웠고요. 거기에다 뭐 그전에는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나의 손길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보람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공된 다음에는
그 계단 2층 계단을 오를 때 내가 이 계단을 만들었어.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무만 날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뿌듯함이 또 있었죠, 일하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하루하루 일당을 꼬박꼬박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꼭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맛에 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월급보단 주급이 낫고 주급 받는 것보다는 일당 받는 맛이 낫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항상 힘들었지만 끝나면 딱 또 주시니까 이제 그거 이제 받는 맛도 좋았고요. 여러분 중에 아마 건축 일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한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웬만한 현장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한국은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딱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반 정도에 새거리를 먹습니다. 빵이나 우유 같은 거 먹고요. 그다음에 한 3시 정도 점심 먹고 또 한 번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약간의 낮잠 잘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요. 그래서 5시에 이제 일이 딱 끝나게 되는데, 기술자들은 딱 5시간 되면 5시만 되면 그냥 딱 연장 딱 놓고 갑니다. 그냥 바로 퇴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시다들은 또 그거 이제 나머지 또 정리해 놓고 한 30분 늦게 가고, 어쨌든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끝나나, 오늘 하루 또 힘들겠다,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뭐 점심 먹고 오후가 되고 그러면 이제 5시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제 곧 끝나는 시간이 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막판 스포트로 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만약에 일이 끝나는 시간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몇 시까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끝나는 시간을 아는 것보다는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일이 대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일이 언제 도대체 끝날지도 모르고.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알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실험자들에게 운동장 10바퀴를 돌게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고 그냥 돌게 했답니다. 말해주지 않고 뛰게 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몇 바퀴 돌지 않아서 지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음 그룹은, 두 번째 그룹은 10바퀴를 뛴다고 알려주고 운동장을 뛰게 했대요. 이 두 번째 그룹은 크게 지치지 않고 이 그룹 사람들이 뛰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바퀴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뛰었대요, 이 알고 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 뛰는 것과 모르고 뛰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몇 바퀴 뛰는지 알고 뛰는 사람하고, 이거 도대체 몇 바퀴나 뛰어야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바퀴인데 알고 뛰는 사람은 모르고 뛰는 사람보다 훨씬 덜 지치고 또 빨리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이 끝나는 시간이 5시인 줄 알고 일하는 사람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서 끝이 있다 말씀해 드렸는데, 마지막이 있고, 그러니까 즉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삶, 그리고 모르는 삶의 그 차이가 이게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알고 믿는 신앙하고 모르고 그냥 하는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써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믿으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고요, 아름답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తో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심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도 우리가 다 아마 동의할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앞에서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천하의 권세를 누린 사람이라고 살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린 권세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부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믿자고 하는 거죠. 제대로 고백하고 믿자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내 삶의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바꾸지 못했고 내 언어를 바꾸지 못했고 내 삶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건 단지 우리 머릿속을 채우는 그냥 세상의 지식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같은 것도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데,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바꾸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 만납니다. 음성으로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런 삶에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고, 세상 성공적인 그런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걸 목표를 둔 선교적 사명의 삶으로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았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이 생명이고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고 무엇이 자신의 전 인생을,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을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오늘 18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한 줄로 고백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현재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진 확신 있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뚜렷이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만 생각한다면 견딜 수 없겠지요. 이겨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갈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고 알았다면 그 광야에서의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너무 힘드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마치 일하는 인부가 도대체 몇 시까지 일해야 되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몇 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과 같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굉장히 두려움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끝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알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해 주신 상황들이다. 이 말을 몇 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쉽게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때 이 문장이 주어진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해서 주신 상황들이다.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이 고백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보았길래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동일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큰 믿음을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나에게 그래서 주어진 모든 일은,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해서 주신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장차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19절 이하부터 말합니다. 말 못하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어떤 이유에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밤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전이, 이곳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계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나 어떤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 소개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것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나타날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는 자가 섬기겠더라고요. 아는 자가 기도하고 엎드리겠더라고요.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겠더라고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알기 때문에, 그 끝이 무엇이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라고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아는 자가 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 다 몰랐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닫고
내가 믿음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고난밖에 없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 보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모르는 자로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딱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재앙이나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10번이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바로가 자신의 생각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거역합니다. 항복하지 않고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 또 우리는 사단이 파놓은 낙심과 절망의 함정, 세상 눈만 들어보면 세속적인 유혹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고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바퀴 뛰는지 알고 뛰는 사람으로 뛰어갑시다. 그런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멋진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멋진 표대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